저기 인터넷이 나갔나 봐. 그래요. 아까 보니까 뭐 나중에 이렇게 해서 뭐 송출은 나중에.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27절 말씀까지 우리 세 절인데요. 같이 다 같이 해보실래요? 같이 해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의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었는데요. 26절 말씀, 26절 한 번 더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옳소이다. 그 말이 맞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우리 주님이여 거룩히 주님이여 말씀 자리 생명샘 곁으로 또 왔습니다. 아버지, 우로부터 주시는 능력, 주님이여 삶을 주님 분명히 이겨갈 능력임을 믿기에 오늘 또 거룩한 생명 뉴스 들으려고 왔습니다. 하늘 뉴스 들으려고 왔습니다. 주의 성령님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귀도 열어주시고 깨달아지는 심령도 주시고 또 살아갈 하늘 능력 주소서. 우리 때문에 정말 그 땅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져 가는 하나님이 삶의 현장 가운데 써주시는 분명한 얘기거리, 약속된 얘기거리, 주님 그 약속이 현장되는 귀한 역사 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헛되지 않다고 그랬는데 애쓰고 수고하는 참 이런저런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헛되지 않다고 그랬고 반드시 되갚아 주심에 주님이여 귀한 언약 보는 귀한 역사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면역 기능들 더 강하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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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뵈서 참 좋네요. 또 봐서 참 좋습니다. 그래요. 이제 저기 이제 마스크 제대로 안 쓰면 벌금 낸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제가 얘기 좀 이상한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 턱에 받치고 쓰는 것도 그거 턱스크 그런 것도 벌금 낸대요. 그런데도 이제는 벌금 내는 거가 저기서 그래서라도 써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부지런히 조금 약간 좀 이게 조금 좀 이율배반적인 게 사실은 좀 있는 게 일단 이제 항상 그런 고민도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스크 쓰는 것은 하여튼 입을 틀어막고 가리는 거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고 마스크 쓰고 기도하는 건 좀 그게 좀 영적으로 좀 이상해. 그게 사실 이게 좀 그런 면은 좀 있는데 더 마스크 벗었을 때보다도 더 마음속으로 혹시 여러분 힘드셔서 낮 시간에도 주로 이제 낮 시간에는 우리 막 일여선교 쪽 연세 많으신 그런 분들 근데 보니까 좀 쓰셨다가 또 이렇게 좀 내리고 이게 이제 약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호흡에 조금 이게 조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코가 나오면 그렇게 이게 별 효능이 없대요. 그래서 아무튼 뭐 보니까 뭐 무슨 망사로 되어져 있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이게 걸린대요. 뭐
또 뭐 있고 다른 뭐 그런 거 그런 데 돼. 왜냐하면 결국 지금은 뭐 마스크 잘하는 게 결국은 최고의 백신이니까요. 어떤 뭐 이겨내야 되겠죠. 뭐. 안타까움이 있기도 한데 특별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참 이게 참 너무 답답할 거예요.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참 하여튼 좋습니다. 주보하고는 조금 좀 다르게 이제 좀 세분해서 오늘 아버지의 뜻 뭐 이런 말씀을 잠깐 우리 함께 이렇게 나눌 내용으로 아버지의 뜻. 오늘 이제 26장에 보니까 맞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게 이제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원래 요즘은 뭐 시대적으로 조금 좀 약간 좀 예전하고는 좀 달라졌는데 아버지는 가족을 이제 책임져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되고 또 아버지는 이제 생명을 내고 그런 아주 그야말로 부양자가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큰 우리의 내 삶의 아버지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믿고 섬기고 이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 아마도 뭐 제일 궁극적인 뜻은 아버지 나라이죠, 천국이죠. 그냥 아멘 안 해도 괜찮은데 조금 약간 고개는 조금 이렇게 제스처 해주면 훨씬 더 좀 부드럽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 생명이잖아요.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은 결국 영원 생명이에요. 여러분 기왕이면 사는 거 부자로 살면 좋잖아요. 그렇다고 아멘도 하나도 안 한다. 우리가 이제 왜 그런 있잖아요. 건강하게 사는 거 뭐 참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좀 이시 살고 좀 누리면서 살고 이런 거는 기왕이면 말이죠. 기왕이면 어떤 때 좀 물론 뭐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없으면 불편할 수 있고 없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불편할 수는 분명히 이제 있지요. 할 수만 있으면 좀 이시 살고 편하게 살고 그러면 좋잖아요. 모르고 사는 것보다도 많은 정보를 알고 지식적으로도 알고 사는 것 참 귀하고 복된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금세 지나가지 않습니까? 다 결국은 다 결국은 참 인생이 어찌 보면 이제 낮 시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거기 뭐 80, 거기 뭐 거의 이제 그런 막 넘은 그런 권사님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서 참 인생이 얼마나 지루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다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조금 약간 좀 전에도 짓궂게 어떤 그런 경우를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100%예요. 어떻게 하다 이 나이 먹었는지 모르겠대. 응? 아니 세상에 내가 그런데 항상 지금도 마음은 다 알고 있어. 답을 다 알고 있어. 마음은 다 이발 청춘이에요. 다 마음은 이발 청춘인데 그런데 막 아주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이젠 이해할 것 같아요. 참 인생이 훅 가는 게 참 인생이에요. 이게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럼 지나가면 끝이면 그냥 그저 그냥 한생 그냥 그렇게 참 막
마음껏 마음대로 막 살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데 이게 영원한 삶이 있다고 이게요. 우리는 오늘 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우리는 좀 많이 아는 거죠. 이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최고 인생의 문제가 과연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영원한 생명인데, 천국인데, 분명히 지금 우리가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지나가지만, 그런데 분명히 육신 이후에는 그것은 영원한 삶, 영원한 때가 우리 인생들의 삶 속에 심판을 통해서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왜 어느 부모님 한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 결국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은 어떤 한 부모를 통해서 이 땅 위에, 굳이 아담이라고 얘기 안 해도 한 사람을 통해서 다 퍼지게 되어진 그런 상황인데, 아담이 근본적으로 고장난 그런 부분으로 인하여서 그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인생의 최고의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에 육신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지만, 육신은 낳지만, 그런데 육과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혼을 낳을 뿐이지 영을 낳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서, 그래서 육신만 제한되어져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래요. 아니 몸 편히 살다가 그냥 편하게 죽으면 그만이지. 이 세상이 다인 줄로 알고, 이 세상에 제한된 그런 막 사람들은 혼이 있어서 지식을 탐구하고 문화, 과학을 탐구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한 세계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것은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람들이, 여러분 지식 많다고 하나님을 잘 아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건 혼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영원의 세계를 몰라요. 사람들이 영원의 때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이고 제한이고, 그렇다고요 아주 막힌 것은 또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주 그냥 꽉 막혀, 영이 죽어가지고 팍 죽어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닌 것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구든지 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살짝 비춰진대요.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 본능적인 그 마음까지 하나님이 거둬가신 것은 아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여러분 뭐 동물들 귀소 본능, 여러분 사람만큼 귀소 본능이 강한 존재가 없어요. 이 인생이 그렇다면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은 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자꾸 그러면서 영원을 향해서 이쪽 길로 찾아가고 저쪽 길로 찾아가고 이쪽 길로 찾아가고, 그렇게 돼서 세상에 만들어진 게 종교들이라고요. 종교는 다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생겨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행위로 구원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고요. 스스로 영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은, 하나님은 이 역사의 세상의 아버지이신데, 그런데 결국은 끊어져 버리고 죽어버린 그런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아담 혈통을 따라서 낳은 사람 중에는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런 말씀 우리 읽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여기에 긍휼함이 있는 것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의 선하신 뜻하심 속에서 이미 세상 가운데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조금 뭐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복음은 천국을 이 세상 가운데 내주신 거예요. 아직은 씨의 형태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우리의 가슴 밭에, 여러분 사복음에 보면 우리의 심령이 밭이래네. 그래, 그 육신은 내 이 밭은 결국은 자꾸 허물어지지만, 그런데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천국을 내 안에 이렇게 심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이제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래, 아버지의 뜻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 결국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 생명을, 인생에게 영원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이제 아담 때 무너졌던 그런 잃어버렸던 영원 생명을 다시 되찾아 주시기 위한 그런 일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신 뜻하심을 세상 가운데 펼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복음 역사란 말이에요. 구원 사역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27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곧 동시에 하나님 계시, 하나님의 계시.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이렇게 작품 때로는 뭐 좀 아주 그 밑에 상품을 만들 때 꼭 거기다가 자기가 만든 낙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찍어서 표하는 것처럼 이 모든 대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한 어떤 부분들, 조각들이 거기 스며들어 있대요. 그게 일반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거기다가 하나님적 요소를 거기다 넣어놨대요. 다. 그런데 특별한 계시가 이 세상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도 특별 계시 중에서도 아주 특별 계시, 말씀 중에서도 말씀,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게 특별 계시 중에 아주 특별 계시예요. 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곧 내가 하나님 앞에 하시라도 설 수 있는 의, 예수님이 곧 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곳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고는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와 함께 남은 때를 우리가 거룩히 이제 싸워가면서, 그러면서 성화, 우리의 인격이 자라가고, 그래서 일꾼하고 또 영생의 소망도 바라보면서 주어진 여러 갓난신고의 일들을 소망 중에 잘 이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미 받은 자들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45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여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제 나왔네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첫사람이 그 첫사람, 맨 처음 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처음 사람 아담은 생영이요, 생영으로 창조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
하나님이 사실은 흙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게 되니까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죽은 그것이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어졌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아담은 산영, 생영이 되었지만 생영이지만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무슨 영이라고요? 살려주는 영이라고, 살리시는 영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생기라는 거예요. 생기.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의 생기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살려주는 영, 저기 나왔네요. 뭘 살려줘요? 영을 살려. 우리의 영을 살려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영혼의 때를 알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물론 저 말의 더 구체적인 뜻은 성령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런데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그게 살려주는 영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일들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살려주는 영으로 내주셨단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자세히 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길이요 나도 진리요 나도 생명이요. 그렇게 써놨으면, 그러면 예수님 도니까 그러면 또 어느 누구도 길일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곧 길이래, 내가 곧 진리라, 내가 곧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고서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텐데요. 왜냐하면 다른 일로 말미암고서도 아버지께 갈 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해서 그렇구나. 저 표정들이 좀 그러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요즘은요 진리를 다 상대화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요즘은 이게 하여튼 요즘 시대가, 그래서 뚜렷한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나간다고요.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그래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능력이시라고 우리는 믿죠. 여러분,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거는 어떤 이는 다 같은 데서 만난다. 봐봐라, 봉서산 올라갈 때에 이쪽 저 소방서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저 권기성 권사님네 거기 무슨 동네지? 봉설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저 파주 쪽에서 올라갈 수 있고, 어느 곳에서든 다 올라갈 수 있는데 나중에는 정상에서 다 만나지 않느냐. 봐봐라, 제가 지금 얘기한 그 말이 맞아 틀려요? 맞지. 안 맞나요? 그 맞지. 여기서 올라가든 저쪽에서 올라가든 이쪽에서 올라가든 맞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봐봐라, 그것처럼 모든 종교는 이 종교 저 종교, 기독교, 불교, 유교 무슨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저 이만희 이래가지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정상은 다 결국은 거기서 만나는 것처럼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맞아 틀려요? 틀려요. 자, 다시 얘기해 볼까요? 자, 봉서산 올라갈 때에 이쪽 서방수 앞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저쪽 저 봉서리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저쪽 뒤에서 저쪽 올라가는 것도, 파주 초등학교 쪽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아무튼 이쪽에서 올라가는 거 있고, 다 올라가는 거 맞아 틀려요? 맞아요.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요. 다 정상에서 다 하니까요. 그런데 그 말은 틀린 거예요. 종교는 다 똑같지.
기독교든 어디든 뭐든 뭐 다 똑같이. 그런데 그런 거 왜 틀리냐면, 맞아요. 석가모니를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석가모니를 존경해요. 존경하지만, 그런데 내가 그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본인 스스로조차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죄와 함께 살아가고, 그래서 언젠가 그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자기 죄값 치르고 심판받고 지옥 가버리는 게 다인데, 근데 그가 어떻게 나를 구원할 능력이 되겠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입니까? 왜 예수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복음으로 이 땅 위에 내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낳을 수가 없이, 왜냐하면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낳으면 그도 역시 언젠가 결국은 죽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어깨에 짊어진 그런 인생인데 그가 뭘 구원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성령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이미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리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 이미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오직 구원의 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그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능력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다. 그 예수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시다. 그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을 능히 하시는 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원의 주로,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씨, 천국을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더 잘 우리가 자라가고 더 예수 잘 믿어가는 삶을 이루어가야 될 텐데,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천국을 잘 받아서 품고, 마음에 품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잘 주어진 삶을 잘 이겨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이런 어린아이,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로 그런 어린아이인가? 여기서의 표현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것은 뭐냐면 어린아이적 심성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의뢰의 심이 절대적이잖아요. 어린아이는 어찌 보면 단순하고, 어린아이는 복잡하지 않고 하나이고, 어린아이는 겸손하고, 어린아이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그런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어린아이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천국이 열려진다는 거죠.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사실 그런 것으로 말하면 제일 먼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막 구약 성경 박사들인데, 사실은 진짜는 그들이 제일 먼저 예수를 알아봤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천국을 잘 품고 그리고 소망 중에 잘 승리해 갈 수 있는 것은 어린 아이적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도 똑똑하대요.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도 더 강하대요. 그러니까 조금 어떤 때는 조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미련한 듯 신앙생활하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하니까요. 그러니까 막 저기 반상회 가서 그거 하고 하는 건 그건 해야 돼요. 거기 가서는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는 우리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떤 때는 좀 묵묵하게, 왜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위에 계시기 때문에 때로 어떤 때는 막 왜 그렇지 막 그러면서 막,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아니 뭐 사람이 이게 좁다랗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되게 웃기는 일이 뭐냐면 저 인간이 도대체가 뭐 어쩌고 아니 왜 저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틀린 경우도 많이 있고, 보면 이게 쉽게 막 탁 판단하고 할 일이 왜냐하면 조금 어떤 때는 막 그러다가 참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내가 잘못된 거였어,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때로는 이해 안 되고 그럴 적에는 한 번 더 엎드려서 기도해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들이 사실은 막 진짜 어리석었을까? 이삭이라든가 어떤 때는 다윗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때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손해보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큰 변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좋은 노하우로 이렇게 쌓여서 나중에 보면 그게 능력이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보면 있다고요. 다윗의 삶도 보니까 다윗도요 자기가 할 기회라고, 야 여기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야라고 해서 막 했더라면요 다윗이 통일왕국의 다윗이 성서학자들의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랬으면 사울 죽였겠지요. 사울 죽이고 뭐 이랬으면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나중에 이게 그게 잘 안 됐을 수가 얼마든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라든가 이런 지파들은 영영 원수지간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 근데 막 참고 막 그러면서 또 피하고 물러서고 손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요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막 넓혀 놓으시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품어가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가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어린 아이 같이 그저 항상 그렇죠.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님 나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나 주 없이 살아가지 않을래요. 뭐 이러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 사실 솔직히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면으로 여러분 솔직히 손해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다 망할 것 같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손으로 이렇게 그 삶을 보장해 주시면 뭐 그러나요 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 그런 부분으로 어린아이, 항상 어린아이적인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 손 내밀어 역사해 주시면 나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믿음으로 이렇게 내 삶을 주 앞에 반응해 간다면 우리 갈수록 더 예수 잘 믿어가게 될 게고. 요즘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하나님, 나도 그렇지만 우리 온 식구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셨는데 기왕이면 갈수록 자꾸 더 예수 더 잘 믿어가는 삶, 예수 더 잘 붙잡고 살아가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우리 온 식구들의 삶을 이렇게 울타리 치셔서 역사하여 주세요. 그런 기도가 요즘은요 특별히 더 많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말도 제 입에서 말도 예수 더 잘 믿을 수 있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요. 아버지의 뜻, 이미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이루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기왕이면 이제 그 뜻이 우리의 심령에 담을 뛰어넘어가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들 말이에요. 은사들, 또 치유, 회복의 그런 역사들,
그게 옛날 얘기만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그런 하나님 증거들을 분명히 주시는 이이신 것 우리 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어린아이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막 우리 주 앞에 더 갈수록 더 자꾸 달겨들고, 요즘은 코로나19 정말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뭐 요즘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 이게 막 그냥 어디 막 골방으로 들어가고 막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럴 것만은 아닌 것은 뭐냐면 이 일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뜻하심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더 요즘 이제 뭐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마스크 안 쓰고 뭐 코 내놓고 뭐 턱스크하고 이런 거 하면 이제 벌금 낸대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했던 뭐 얼마나 고심이 많겠어요. 잘 최선을 다해서 잘 우리 열심히 개인 방역이라든가 이런 거 잘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이런 때에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얼굴을 마음을 보인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될 때 보이는 거하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보이는 것은 그건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런 눈도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아버지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저 어린아이적인 요소를 자꾸만 드러내 가면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싸워간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분명히 그 땅에 더 좋은 하나님이 써내주시는 분명한 얘기거리들을 반드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셔서 참 감사하거니와 하나님, 기왕이면 자꾸만 주의 때까지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쇠하여 가지만 우리의 영의 영역들, 소망의 영역들은 더 자꾸만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축복의 귀중한 통로들로 승리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아마 이제 내일부터는 조금 평년 기온 좀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던데요. 요즘 되게 저녁하고 낮에하고 이 기온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몸의 밸런스는 막 그래서 좀 깨지고 그런다고 그래요. 계속 춥다든가 계속 더우면 괜찮은데 이게 막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그러면 몸이 이게 적응을 잘 못한다고 그러죠. 아무튼지간에 여러분 건강 잘 이렇게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이 이제 7시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졌어요. 조금씩 기왕이 오실 거면 조금 서두를 수 있다면 또 그런 부분으로 우리의 마음에 또 새로운 어떤 이렇게 틀들이 또 축복의 틀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리라고 하여튼 여겨져요. 오늘 또 보니까 교회 뭐 여기저기 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막 장로님들 뭐 이렇게 계시고 그러던데 참 감사하고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